특별 새벽 기도의 제3일째로서 오늘은 기도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날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보혜사의 그 성령의 그 역할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어제는 믿음의 성령님으로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한 그 외침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 믿음을 허락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서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처절하게 무너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되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대속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처음 태어난 그런 아기와 같은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도를 대신해서 누가 해주시느냐?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는데, 그냥 간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gro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끙끙 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며 끙끙 앓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자라날 때에 건강하게 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아기가 갑자기 불현듯 말은 못하지만은 열이 펄펄 끓으면은 이 아기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는 아이를 가지고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발을 동동 굴렸던 시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고서 끙끙 기도하시는 성령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전쟁 속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해야 돼. 그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에 무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라는 뜻이죠. 근데 오히려 무시로라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이라든지 언제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잘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 제목,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 모양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5장 20절, 19절 말씀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들어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난곳 방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듣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된 이후로 자기의 말이 아니라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각각 지방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누구도 왔느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출신들을 보면 그리스 사람도 있고 스페인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영국 사람도 있고 뭐 체코 사람도 있고 각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 언어도 물론 알지만은 이들이 알고 있는 언어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듣는 체코어, 그리고 뭐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내 지역에 있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각각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간혹 보게 되면은
방언이다 해서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전혀 배우지도 않으신 어르신인데 영어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어도 전혀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일본어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송가 195장 우리가 첫날 함께 불렀었죠.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2절 찬양 가서 보면은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뒷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일러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끙끙 앓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성령이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그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제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응답되는 거, 잘 되는 거, 병에서 치유함 받는 거,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쳐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술술술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되어져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모범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